이어서 31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유 원지 읽는 방법. 31번에 는 이제 말했다는 거죠. 소유기는 뭘 말했냐면 당나라승은 삼장법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사도처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승의 삼장법사의 제자요. 제자도자잖아요. 처를 말했는데 그 명과 휘가 있어요. 높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존중해서 휘를 만들어서 주는데 이름과 휘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가하다. 안 된다는 거죠. 일개이론하면 이건 이제 찾으면 그냥 나오죠. 그 일률적으로 말하다. 그냥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논하면 예를 들면 현장, 오공, 조농, 저팔계, 사오정. 이것은 뭘 말했냐면 도의 체를 말한 것이다. 요 의가 되고 요거는 끝나는 조사잖아요. 도의 체, 바탕을 얘기한 것이고 이 삼장이라고 또 부르는 거. 삼장은 현장이죠. 행자는 손오공을 얘기하고 저팔계는 오능을 얘기하고 화상은 오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여기는 오자가 깨달을 오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의 체를 말한 것이고 요것은 뭘 말했냐면은 도의 용을 말한 것이다. 요 지자하고 야자 여기도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해석을. 그래서 체는 분리한다. 떨어지지 않는다. 무엇과? 용과. 체는 용과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늑자잖아요. 요게 주어가 되고 요게 이제 목적어인데 체는 용과 떨어지지 않고 요 내자잖아요. 여기도 또 내잖아요. 그럼 요것도 같은 구조로 용은 또 체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까닭에 일인 한 사람에게는 이명이 있다. 두 가지 이름이 있다. 명과 휘가 있다. 그러니까 지차자 이것을 아는 자라면 바야흐로 가히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말이죠. 32번에는 소유라고 하는 책은 뭘 묘사해서 글을 쓴 거냐. 당승과 삼장법사와 사도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정용이 있고 차용이 있다는 거죠. 그 정용이 바르게 이용하는 게 있고 빌려서 쓰는 이용하는 게 있는데 그걸 묘사한 것이라는 거죠. 사자도 맨 나중에 해석하죠. 정용이 있고 사용이 있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거 일컬을 칭이잖아요. 이 현장법사인데 진씨니까 진현장 그랬어요. 당삼장, 또 손오공을 손행자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은 저팔계를 말하는 거고 사오정은 사화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용이라는 거죠. 발음으로 이용한 것이고 바르게 이용한 것이고 또 당승이라고 요 일컬을 칭해. 당승이나 행자나 매자 이게 매자는 그 어리석을 매자예요. 저팔계를 말하는 거죠. 화상은 이제 사오정이죠. 요거는 차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용 올바르게 쓰는 것은 전문적으로 오로지 뭘 말한 거냐 하면 성명의 진실한 이치, 참다운 이치를 말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차용이라고 하는 것은 겸했다는 거죠. 그 형체를 겸한 거다 이 말이거든요. 차용이라고 하는 건 세간의 형체를 겸한 확인을
말한 거다. 배우는 사람을 말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행자는 실천하는 행해야 되고 어리석은 자니까 이 세간에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화상도 스님이니까 이런 건 차용인데 부득일래 혼간이라 부득이라고 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 무엇 해서는 안 된다가 기본적인 해석이네요. 무엇 해서는 안 된다. 한 예를 들어서 그냥 혼란스럽게 보면 섞어서 보면 안 된다. 이것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33번은 소유기라고 하는 것은 삼도 세 명의 제자로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으로서 요 유는 비유할 유자잖아요. 뭘 비유하냐면 외오행의 대약을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외오행도 있고 내오행도 있는데 외오행의 대약을 비유하고 속한다. 어디에? 이건 무엇에잖아요. 선천에 속하고 아니다. 후천에 그 형상이 있고 상이 있는 유상한 오행과 가히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선천에 속한 것과 후천에 속한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분명하게 밝힌다 이거죠. 분별해서. 원두를, 근원을. 그래서 부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니까 육필항상에서 이 고깃덩어리 가죽 주머니의 입장에서 그걸 찾을 심이에요.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외오행의 그 대약은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아는 자라야 비로소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또 그 말이네요. (34는) 소유기에는 세 명의 제자들을 묘사했는데 기록을 했는데 모두 다 세 명이 갖추고 있다. 뭐를? 추한상. 모습이 추해요. 추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여행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추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 기이한 모습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기이한 모습은 즉 묘한 상이다. 그래서 바로 말한다. 착추.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책에 설착추 행착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법을 말해주면 추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 수행을 행하게 되면 묘하다. 이 말이라서 설적추 행착묘라고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면 추하지만 그 수행법을 하면 묘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무가 있는데 아상, 금강경에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랬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런 까닭에 세 명의 제자가 도처, 이르는 곳에는 이르게 되면 사람들 대부분이 불식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되려 추한 모습 때문에 그것을 보면 놀래고 의심을 한다.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밀한 마음으로 판단해서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를 아는 자가 비로소 가히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여기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와 있는데 요 금강경에서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승종종분에 이제 사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아무리 인터넷 보고 책을 봐도 제대로 와닿게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한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저 나름대로 뭔가 느꼈는데 이건 이제 다음에 그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기에서는 또 뭘 썼냐, 베꼈냐, 묘사했냐.
세 명의 그 제자들의 그 본사가 한결같지 않다 이랬거든요. 본사니까 그들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건데 본사 본래의 일이죠. 사오정승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8개는 36가지로 변할 수가 있고 행자는 72가지로 더 많이 자유자재로 자기 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소설에서 보면 사오정은 진짜 변하진 않대요. 그럼 왜 그러냐? 비록 요 숫자가 들어가면 조사인데 비록 무엇 한다 하여도 이 말이거든요. 비록 수예요. 비록 말하더라도 손오공이 72변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실제로는 천변만화하는 것이다. 숫자에 구애되질 않고. 그래서 불가하다. 이 숫자로 계산하기는 불가하다는 거죠. 72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표현하기 위해 쓴 거지. 실질은 뭐 무수히 천변만 한다는 거예요. 하측이야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왜 그런가? 왜 행자는 손오공이에요. 손오공은 뭐가 되냐? 수중의 금이라는 거예요. 원래 금생수 그러거든요. 금생수인데 그럼 금이 수를 생했으니까 물 속에 금이 있다는 거거든요. 수중금. 요 논리가 저 하도낙서 오행 원리인데 여기서 그 하도의 모든 원리로 이걸 다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하도낙서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사람도 다 거기서 못 벗어나요, 삶이. 그걸 얼마나 깊이 있게 터득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게 옛날에 고리타분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진리거든요. 우리가 그걸 옛날에 그 사람들이 뭐 오행이라고 해서 뭐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도 서적들은 텍스트들은 거의 다 이 오행 원리 가지고 그 하도낙서 선천팔계 후천팔계 그 다음에 오행의 논리 가지고 전부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자는 수중금이로 이는 바로 타가의 진양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왜 오행도 얘기를 했는데 아가와 타가가 있거든요. 남자는 아가고 우리 집이고 나의 집이고 타가는 상대의 집인 타가의 진양에 해서 명에 속해요. 성명에서 명에 속하고 이 타가의 진양은 주로 강하죠. 그리고 또 주로 움직여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조상 기운이 된다는 거예요. 으뜸되는 기운. 그래서 이 통은 거느린다는 거죠. 72후의 요 진짜 의잖아요. 요진을 거느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요진이라고 하는 것은 배로 건너는 중요한 길목이 되는 나루터거든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물의 조기인 수중금인데 그 수중금을 상징하는 게 바로 손오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는 소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논리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지 막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진이고 무물불포예요. 이것도 내자잖아요. 물이 없다. 불포니까 뭐냐면 이게 싼다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을 싸지 않음이 없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또 만물을 이루게 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만물을 다 덮어서 관계하고 다 만물로 하여금 이루게 해줘요. 그게 뭐냐? 이 진양, 타가의 진양 기운이라는 거죠. 수중금. 그래서 전체의 큰 용을 하나로서 이 수중금, 양기, 진양, 타가의 진양 이게 하나로서 다 꿰뚫는다는 거죠. 소위 그런 까닭에 변화가 만유하다는 거죠. 천변만화한다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신묘함을 헤아리지 못한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팔개는 그러면 뭐냐? 화중의 목이라는 거죠. 아까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금이잖아요. 하도에 여기가 수가 되고 여기가 화가 되고 여기가 토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목생화가 이게 양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요 금수는 음에 속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손오공은 금인데 금생수해서 수 속에 있는 금이 되죠. 수중 금이 되죠. 근데 목생화하면 이 목은 화중목이에요. 화 속의 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개는 목화의 오행으로 목화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아가의 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손오공은 타가의 진양이라고 그랬고 타가 진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가의 진음은 성에 속해요. 여기는 명에 속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주로 부드럽고 주로 고요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환신에 이 거짓된 환상과 같은 몸에 파병이 된다고 자루가 된다고 그랬어요. 파병이 된다. 손잡이 자루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지 능히 변화시키는 게 후천의 기질을 변화시킬 뿐으로 요 지자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지 무엇 할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능히 후천 기질을 변화시킬 뿐이지 불능 못한다. 뭐 변화 선천의 진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선천의 진보로 변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72변 중에 다만 근자예요. 다만 36변만 얻는 것이다. 36가지만 얻는 것이다. 요게 아주 이 서유기 책을 읽는 아주 기본 그 원리거든요. 요런 건 다 머릿속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어 요거 어자 또 나왔잖아요. 어디에 이르러서 사승 사오정이라고 하는데 이르러서는 그것은 뭐가 되냐면 진토가 돼요. 이 중앙에 토가 돼요. 사오정은. 그래서 진이 중궁에 이게 이제 중궁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진자가 누를 진 진압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궁이라는데 자리 잡아서 음과 양을 조화시켜요. 저팔계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잖아요. 음양을 조화시켜요. 그래서 손오공하고 저팔계가 항상 다투면 중간에 사오정이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화를 시켜요. 전체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까닭에 불변한다 이러는 거죠. 사오정은 이것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쭉 오늘은 좀 많이 해볼까요? 더 나가보죠. 36에서 서유기는 서유기에는 뭘 묘사했냐면 또 삼도 세 제자의 신병 신과 같은 그 위력을 가진 병장기 무기죠. 무기 큰 그 가지고 다니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분묘함이 있다 그랬어요. 분효. 그러니까 뚜렷하다. 효자는 분명히 뚜렷함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얘기겠죠. 크게 분묘함이 있다. 저팔계와 사오정 사승의 그 신병은 수신이 되거든요. 몸에 가지고 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를 대자, 찰 대자. 몸에 따라서 몸에 맞게 그 무기를 가지고 두르고 있다. 그런데 오직 행자 손오공의 그 금고봉이라고 하는 거, 요거 테두리 고자거든요. 그 방맹이는 변소화침인데 요거는 수를 놓다는 뜻이거든요. 변수화침. 그게 변수 수놓을 숫자 이렇게
화침인데 그 침인데 그게 이제 그 금고봉이 크지만 줄이면 그게 화침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침처럼 뭐 이렇게 침을 바느질하는 침처럼 술을 놓는 화침으로 변해서 술을 놓는 화침으로 변해서 작아지니까 그걸 감추는데 그걸 귀 속 안에 있게 한다는 거죠. 감춘 것이 귀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용시 그걸 사용할 때는 비로소 가히 취해서 꺼낸다 이거죠. 귀에서 꺼내가지고 백맹이로 만들어서 무기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저희 또 방하냐 이렇게 했네요. 방이라고 하는 거는 꺼낸다, 끄집어낸다는 뜻으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끄집어내냐 또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대저 침파와 보장은 요 침파는 그 저팔계가 가지고 있는 농사할 때 갈기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된 게 침파로 무기고 보장은 사오정이 가지고 있는 또 무기예요. 다 이것이 그 소유기 안에서 유래가 있어요. 그 무기에 대한 유래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비록 이것이 법보이지만 법의 보물이지만 이것은 도로서 무엇으로서 형체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표현했네요. 도로서 형체를 온전하게 하는 일로 한번 거치면 뭐냐면 스승의 가르침을 거치면 지적을 거치면 자기 스스로 현성 그 자리에서 뭔가 현성하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 말도 이도전용지사란 말도 많이 나와요. 선도서적에. 그런데 만약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금고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성 대대로 내려오는 저 성인들께서 입과 입으로 서로 전해준 것이며 부의전지지예요. 이 입을 귀에 가까이 갖다 댈 부착할 때 부자잖아요. 부착해서 낮을 젖죠. 전으로 하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 금고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대 성인들께서 입으로 비밀이 전해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귀에다가 소곤소곤 낮은 말로 가르쳐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관계되냐? 이 술로서 무엇으로서 술로서 생명을 연장하는 법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 자는 무엇으로부터잖아요. 허무한 가운데로부터 와서 맺어져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천기 허무중래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허무한 가운데서 선천기가 온다. 그러니까 도는 선천기를 자기 몸에 체약을 해서 쌓지를 않으면 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한 비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천기는 그 크기로는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밖이 긋는 건데 이게 밖에 없으면 한없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 작기로는 큰 것을 자꾸 작게 그려도 안이 없어요. 한없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종횡천지라고 그러죠. 천지를 종횡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지를 종횡해도 그 선천기가 해도 가로막 차란할 수가 없다. 차란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를 못하게 막는 건데 막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그런 까닭에 그걸 감추어 가지고 귀 안에다가 있게 한다는 거죠. 자자 이러한 그 기밀 아주 기밀이면서 기밀한 묘용은 저팔계가 가지고 있는 침파나 보장 요거는 무엇과는 더불어 이 보장과는 천지처럼 멀다는 거예요. 그 저팔계하고 사오정이 가진 것은 이 근고봉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 이것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37번을 보면
소유기는 의로서잖아요. 세 명의 제자로서 뭘 비유했어요? 요거 비유한다는 거예요. 요거만 알면 그래요. 오행의 여기 하나는 묶어지잖아요. 오행의 채를 비유했고 세 명에 대해서 채를 비유했고 세 개의 병장기 무기로서 뭘 비유했냐면 오행의 용을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행을 찬족이라는 건 모을찬 모을족이니까 오행이 다 모아지면 세 개의 오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체화용이 다 갖추어지게 된다. 그런 까닭에 능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존한다. 당승을 삼장법사를 이네들이 보호해가지고 소천으로 가서 진경을 취하고 또 참된 부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또 소유기는 뭘 또 묘사했냐면 손오공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데 100개까지 매번 이르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지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데 이르면 이 말이죠. 입장에 이르면 발모 털을 뽑아요. 이 발은 이거는 뽑을 발자고 호모 털 자기 몸에 털을 뽑아서 그걸 변화시켜. 그래가지고 호모를 뽑아가지고 사람으로 변화시키던가 뭔가 변화시켜가지고 상대에게 승리를 얻어요. 싸워서. 그러나 그 털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또 변화 역시 하나로 된 게 아니고 한결같지가 않아. 그래서 혹은 이건 뽑을 발자잖아요. 뇌 뒤에 있는 털을 뽑거나 뒤에 혹은 좌측 팔뚝에 있는 털을 뽑거나 혹은 오른쪽 팔뚝에 있는 털을 뽑거나 혹은 뽑아요. 양쪽 팔뚝에 있는 털을 또 뽑아요. 혹은 또 뭘 뽑냐면 꼬리 위에 꼬리에 달린 털을 뽑아요. 꼬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이 많은 털들이 이 다름이 있다, 분별함이 있다 하죠. 분별 다 각자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할 수 없이 세밀히 더하라. 뭘 분별해서 구별하는 거. 그 용도를 그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것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소유의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9번 소유는 또 뭘 묘사했냐면 이 손오공이 사람이나 사물로 또 변화해요. 그런 걸로 이 손오공 스토리가 돼 있거든요. 그걸 묘사했는데 뭐가 있냐면 스스로 변하는 것이 있고 또 방맹이를 그 금고봉이라고 하는 것을 변하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뭐가 있냐면은 호모 털로서 변하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체가 변하는 거하고 방맹이가 변하는 것은 진짜 변화고 털을 뽑아서 변화시킨 것은 가짜 변화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또 소유기는 오공이라고도 일컬고 말하고 또 대성이라고도 손오공을 불러 일컬고 또 행자라고 또 말해요. 일컬어요. 그래서 크게 분별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하다 안 된다. 일률적으로 하나로만 고정해서 말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보는 것이 뭘 봐요? 레맥이 어떠한 것이 어떠한 건지 그걸 볼 필요가 있다. 이 레맥은 풍수용어로 산 꼭대기에서부터 막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가 어떤 맥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서 가지쳐갖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 오는 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맥이 참되면 오는 맥을 잘 해서 그것이 참된 것이면 즉 될 위자 진이 되고
오는 맥이 거짓이면 즉이 거짓이 된다. 그래서 절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죠. 참을 가지고 참이 된 걸 갖다가 거짓으로 짓지 말라. 또 가짜 거짓인 걸 갖다가 참이라고 짓지 말아라.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비로소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다 가죠. 41. 오공이 이르는 곳은 오공이 이르는 도착하는 곳은 이런 것은 이르는 곳은 자칭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손외공 외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이라고도 하고 또 외공이라고도 했는데 이것을 쓴 작자는 다 이게 그냥 쓴 게 아니 깊은 의미를 여기다 담았기 때문에 이름 하나하나마다 지명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이나 무기의 이름도 전부 다 그 안에다 어떤 원리나 법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그 의도가 섬세하고 그만큼 통찰이 없으면 그걸 왜 그렇게 저 사람이 그 작자가 그렇게 썼는지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제목했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그 공안을 그 사건의 그 안건을 또 제목을 했다는 건데 손해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냐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밖에 있다는 걸로 외자를 쓴 거잖아요. 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을 말하는 거고 선천 그리고 선천에서 그러니까 가히 알 수 있다. 선천의 기는 이 선천이잖아요. 선천의 기는 이건 자는 무엇으로부터 허무한 가운데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가의 불사지방이라. 이 타가 불사지방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원래 오진편에서 원래 나왔던 건데 여기서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오진편 참동계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타가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데. 그래서 이것은 또 아니다. 자기 몸 혼자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다. 내 인간 남자 몸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외자를 쓴 거거든요. 이 손 외공 이게 양기고 선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소유기는 선호공이 도를 이룬 후에는 성도한 이후에는 입수불약이에요. 이것도 네 글자잖아요. 물에 들어가도 빠질 릭자예요. 빠지질 않아요. 또 불에 들어가도 타질 않아요. 그리고 선호공이 크게 천궁에 올라가서 싸웠어요. 천궁에. 막 옥황상제도 무시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천궁에 가서 싸웠지만 모든 그 하늘의 그 신장들이 모두 손오공을 능히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이 어째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당승을 손오공이 보호해서 서천이요 잘못 썼네. 서천이에요. 서천으로 인도로 경을 취하러 갔느냐 이 말이죠. 갔는데 보호해서 서천으로 경을 취하러 갔는데 매번 요정들에게 요괴들이나 요정들에게 피곤한 바가 된다 이 말이죠. 곤란함을 당하는 거잖아요. 왜 곤란함을 당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유기를 읽는 자는 반드시 수는 무엇 해야 된다. 장차도 장차 무엇 할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장차 이와 같은 곳에서 먼저 분명하게 그걸 분별을 해야 비로소 능히 심득 출두의라 이러죠. 그 벗어난다는 거죠. 머리가 벗어나서 그 사는 길을 심득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득자는 요 찾는 데는 걸 강조한 말이죠. 출두 머리를 내민 수 있다. 그 어려운 그 요정에서 빠졌는데 이거를 잘 분별을 해서 분명해져야만
만약에 그 호도간법하면 간거하면 호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호도시킨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 호도라는 말은 어물쩍하게 이제 대략 넘긴다 이런 말이 그잖아요. 호도해서 사람을 호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지 말아라 대강대강 네 맘대로 호도간거 한다면 끝내는 회심처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회심 마음에서 깨닫는 바가 없을 것이다. 대강대강 봐서는 대체로 대개 행자 손오공을 갖다 행자라고 그러잖아요. 오공을 행자의 이름은 연관돼서 관계돼서 당승 삼장법사가 그 일으킨 바 저 불러준 저 혼명이라고 하는 거죠. 저기 섞어서 부르는 이름과 관계된다 이거죠. 어떨 때 행자라고 그러고 어떨 때 오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섞어서 부른 이름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 오적 말이에요. 있으면 오적 깨달음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반드시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면은 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행자라고 그랬고 우리 절에서도 그 행학의 스님들을 갖다 행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있다는 거죠. 일개 수행설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개 수행설자 이렇게 했는데 일개라는 것은 전부 모조리 애외 없이 일체 일절 이 말이네요. 일개 수행자에게 설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행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종에게 피곤한 그 행자는 이 말이죠. 요종에게 피곤을 당한 괴로움을 당하는 행자는 이것은 곧 수행인의 말이다. 수행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막득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 막득은 하지 말라란 거죠. 사슴을 가리켜 갖고 말이 된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소유기는 당삼장과 제자들이 매번 지난다 이거야. 그 한 나라를 지날 때 필요하다. 뭘 필요하냐? 먼저 증음하는 게 필요해요. 이 천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통행 증명서를 그 나라에서 보여주고 그 확인을 증음을 해 그 도장을 그리고 몰용과 보인이잖아요. 그 나라의 그 보배로운 도장을 거기다 찍어야만 그래야 비로소 이 방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그 나라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서 일 보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을 취하는 제일 첫 번째 안건이 되는 요긴한 대사라고 그랬네요. 그 통행 왜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그 공항을 지나서 그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인도까지 가려면 그걸 거쳐야 되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요긴한 대사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자 장차 이와 같은 이것은 실제적인 의미. 소설로는 이제 그 통행증명서 이렇게 겉으로는 다 찍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실제적인 우리 수행에서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해 낼 때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헤아려서 추구해 가지고 그거 의미를 출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비로소 서유기를 읽을 수 있다. 44번에는 서유기라는 책에 경인주의자 이랬어요. 이 경은 거친다, 거쳤다 이 말이죠. 서유기라는 책에 그 사람들이 주석하고 해석한 것을 거친 것이 불가승수라는 거예요. 숫자로서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오온자이분이 압사한 사람들의 그 주석서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아름다운 해석도 있지만, 그 중에 그 아름다운 해석은 진짜 칭찬할 만한 그 아름다운 해석은 100 중에서 책이 100가지라도 한 권도 없다는 거예요. 오온자 그 유일몽 선생님께서 앞서간 주석을 다 보아도 100가지 중에 하나도 아름다운 주석이 없어요. 비록 진사무 5일자의 그 서유준전이라는 책이 된다는 거거든요. 서유기를 주해한 중에서는 제1가가 되지만 제일 잘 됐다고 하지만 역시 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또한 유견부도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있다는 거거든요. 이 견해가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걸 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투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오온자가 볼 때, 오온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고, 그전에는 이 서유진전만한 주석이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 서유기를 읽는 사람은 안 된다, 불가하다, 오로지 주석서로 해석한 것만 보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고 이 정문을 소홀히 할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장춘진인이 서유기 원본, 그 나머지는 주석을 붙인 건데 그 원본을 정문을 그걸 약해서는 안 된다, 불가하다. 주석만 보고. 그리고 또 반드시 뭐가 중요하냐 있는 게 뭐냐면 정문 그 본문 위의 입장에서 그 주해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원문을 보고 원문을 그냥 깊이 그 오랜 세월 보고 그 내용의 스토리를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서를 보라는 거예요. 주해를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거의 서자거든요. 거의 이르지 않을 것이다. 있는 것이 뭐냐면 이와 전화죠. 와전한 데다가 잘못 이해한 데다가 또 그 잘못 이해한 거를 또 잘못 전해주는 그런 어긋남의 잘못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자라야 비로소 서유기를 읽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서유기를 읽는데 아주 첫 번째로 우선시할 것은 어디에 있냐면 정문상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활용해라. 정문, 서유기 주석이 아닌 원문, 원래의 그 글, 소설책을 정문으로 해서 그걸 공부를 해라. 첫 번째는. 그리고 벌레 번거라는 거예요. 또 이 레거 가구 오고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 그리고 지극한 힘 극력으로 헤아려서 깨달으라. 참호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르지 않으면 뭐냐면 그 서유기란 책 보고 이 서유기 책을 맛보는데 아주 맛있는 자미가 나오는데 이르지 않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도는 나중에 해석하고 맛볼 상리잖아요. 자미가 나오고 또 실제로 있으면 뭐냐면 마음에 뭘 깨닫고 이해한 것이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불긍, 휴헐이에요. 쉴혈자 쉰다는 거예요. 이것도 둘 다 쉰다는 휴헐. 그걸 긍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서유기의 원문을 자꾸 읽고 그래서 거기에 이 정말 맛있는 잠이 입안에 잠이가 맛이 나오고 가슴에 뭔가 이렇게 깨치는 그런 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그걸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 글자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오자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이 소외함이 있으면 뭔가 요 회심처잖아요. 회심한 바가 있으면 마음에 깨달아진 바가 있으면 다시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주해를 보아서 광충 자기 식견이 자기의 그 식견을 광충하라 이 말이죠. 광충이라고 하는 건 넓혀서 충실하게 이제 하라는 거죠. 더욱더. 자기가 그 소유기를 보고 깨달은 안목이 있잖아요. 그 안목을 자꾸 확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해를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즉 타인이 다른 사람이 소해지 장비네요. 이 장비라는 말은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이네요. 그 좋은 것과 부정적인 것, 나쁜 것을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것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기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안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어져서 해석하는 나의 내가 깨달은 바에 시비, 옳게 깨달았겠는지 잘못되게 깨달았는 것도 또한 가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공을 쓰면 용공해서 오래 하면 반드시 깊이 지어서 스스로 자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한 불가하다, 안 된다, 불가하다 그랬잖아요. 불가하다. 이위시, 이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은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더욱 uk자예요. 마땅히 스승을 구해가지고 내가 깨달은 게 맞는지 인증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능히 진지환견이라고 그랬는데 진지환견 명확한 그 견해가 이제 능히 되기 때문에 글을 쓰면은 이르지 않는다. 있는데 사실 맞는 것 같으나 아닌 그 잘못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그 45 대목은 모두 소유기를 읽어내는 요긴한 법이다. 다만 상가 요거를 권수 앞에 부분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이로써 맺는다는 거예요. 지음을 맺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석 붙인 걸 알아듣는 사람들을 이게 서로 인연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건대 독자들은 마음에 유념에 두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끝을 맺은 거예요. 이상 45가지를 대충 얘기를 했는데 그 원문이 여기 다 실려서 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자꾸 보시고 제가 해석을 완전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그냥 제 공부 삼아 또 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더 깊이 연구해 주시면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제1회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